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상실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속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지혜는 고요함을 가져온다. 이 말은 우리 안의 두려움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흐림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흐림을 걷어내는 방법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수많은 괴로움을 마주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한 눈빛과 따뜻한 침묵으로 진실을 마주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는 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지만 어렵고 평범하지만 위대합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곧 관관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깊이 바라보라. 두려움을 알아차릴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힘을 일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느껴지는 떨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대와 집착,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칠 때 일어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이 느낌, 이 감정,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불안은 스르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항상 지금이 아닌 것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향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혹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들, 그 환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의 평화는 사라지고 마음은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걷는 걸음, 숨 쉬는 감각, 차 한 모금의 따뜻함 속에서 삶을 느끼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안은 생각에서 오고 평화는 깨어있음에서 온다. 생각이 과거로 향하면 후회가 되고 미래로 향하면 불안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지금에 머물면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부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대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되찾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음을 잃는 이유는 무언가를 잘하려고 할 때입니다. 잘 보여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누구보다 나아야 하고, 그 모든 생각들이 마음을 조이고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마음이 편안하면 그 길은 곧 옳은 길이다. 그 말은 경쟁이 아닌 진심, 비교가 아닌 깨어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잠시 사라진 듯하다가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거나 환경을 바꾸려 하거나 누군가의 확신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깥을 고치기 전에 마음 안의 구조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밖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생긴다. 밖을 탓하지 말고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뿌리가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정립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만들어지듯 마음의 근육은 지속적인 관찰과 알아차림으로 길러진다고요. 즉, 불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불쑥 마음에 꽂혔을 때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불안한 해석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때 단순히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평온하게 감싸주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두려움은 작아지고 혼란은 고요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것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단지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자신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디지?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나는 약한 사람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벌하지 말고 자비롭게 안아주라. 그 자비 속에서 고요가 피어난다. 이 말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치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왜 우냐며 야단치기보다는 조용히 품에 안고 토닥이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독여야 합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불안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불안할 수도 있어. 이 상황은 낯설고 어렵지만 나는 나를 지켜볼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감정을 없애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이니 그대는 하늘처럼 고요히 머물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우리는 자꾸만 구름을 붙잡고 하늘을 잇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 위에 있는 나의 마음의 하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감정에도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통제할 수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집착, 그 모든 것이 불안이라는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 그러면 마음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 말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마음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태도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틀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실패한 존재가 될까봐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나라는 자아, 즉 아상워시앙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몸도, 감정도,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가는 것이기에 영원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바로 무아우워입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지켜야 할 것도 줄어들고 무너질까봐 불안해할 것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이 말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라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 강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흐름 위에 마음을 조용히 띄우는 것, 그것이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안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졌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불안의 불씨를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재만으로도 완전하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이 몸과 마음은 이미 귀한 인연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 깊은 존엄을 지닙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불안한 욕망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불안은 허상 위에 세워진 기대에서 오고 평화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 삶은 완벽해야 해. 이런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기 마련이고 그 어긋남이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마음은 더 유연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마음 공부는 바로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거절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수용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마음먹을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그 아픔을 싫어하고 빨리 낫기를 바라며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보되 그 아픔에 흔들리지 마라. 그대는 아픔이 아니다. 이 말은 불안한 감정이나 아픈 상태가 곧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존재라는 사실, 그 자각 하나로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마음 공부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매 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하구나 라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조용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에 물들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갑니다. 작은 걱정 하나가 순식간에 커다란 공포로 변하고 그 공포는 행동을 마비시키며 삶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너를 삼키기 전에 너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 그 감정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없이 불안을 증폭시킬 때 부처님은 호흡이라는 아주 소박한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라.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쉼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쉼을 알라. 그 호흡이 그대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올 것이다. 숨은 언제나 지금에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숨을 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에만 숨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고 흩어진 생각들을 부드럽게 모아 고요한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수행입니다. 불안할수록 숨은 짧고 가파라집니다. 가슴은 조이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몸도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불안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은 생각에서 일어나고 고요함은 호흡에서 자란다. 이 얼마나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인가요? 머리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그 끝은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해줍니다. 그 감각 안에서 마음은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몸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확실함 앞에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 속에서 자비롭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의 파도를 타라. 그대가 깨어 있는 한 그 어떤 감정도 그대를 삼킬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잘못이 아니며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수행의 본질임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두려움은 늘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익혀야 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진 자는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고요히 머문다. 그 중심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을 잠시 멈추고 호흡에 귀 기울이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 단순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결국 불안을 넘어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당신의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당신 안의 고요함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점점 삶을 축소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멀리하고 자신의 가능성마저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감옥이다. 그 감옥의 문은 안에서 열린다.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히는 이유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가두었기 때문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도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용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용기란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줄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는 힘,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도 조용히 한 걸음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태도입니다. 실제 수행자들 역시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끌어안으며 호흡하고 바라보고 그 위에서 평온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움켜쥐는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대로는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안전해야 한다는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 집착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두려움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놓아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쥐의 마음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내가라는 생각에서 생긴다. 그 생각을 놓는 순간 고요함은 저절로 찾아온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모든 두려움은 나라는 생각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고정된 실체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이 몸, 이 감정, 이 생각 모두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의 나도, 내일의 나도, 어제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무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가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무상의 가르침은 불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불안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상황, 지금의 불안한 생각조차 머물지 않고 반드시 흘러갑니다. 당신이 이 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매일 아침 이렇게 읊조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이 불안도 머물지 않으리라. 나는 그저 그것을 지켜보는 자일 뿐. 이 간단한 문장은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과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보시보스의 힘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물질뿐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진심이 담긴 침묵까지도 모두 보시의 형태입니다. 주는 마음은 확장된 마음이다. 확장된 마음에는 두려움이 머무르지 못한다. 자신의 내면만 들여다보며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한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한번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다짐에서 열림으로 바뀌고 불안의 무게는 부드러워집니다. 불안은 어쩌면 나만을 생각할 때 더 커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마음을 조금 열어보세요. 그 열린 마음 위에 자비가 흐르고 그 자비는 불안을 녹여줍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걸으려 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은 찾아오고 그때마다 마음은 불안에 물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 불안을 지혜롭게 껴안고 그 안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는 깨어 있으라 였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이 두려움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도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조금 불안하더라도 괜찮고, 조금 흔들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정성껏 닦아라.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질 것이다. 모든 해답은 밖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부처님의 수행이자 진짜 삶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오늘도 불안한 순간이 온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숨은 나를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한다. 나는 나의 마음을 지켜보는 자이다. 그 문장 안에 당신의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에는 늘 조용한 자비의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그 빛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빛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 보세요. 부처님의 마음이 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